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승리의 소식을 눈으로 보고 또 직접 그 죽은 적군들의 물건을 노획하고 오는데 그 물건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가지고 오고 4일째 날에 고아과 고라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그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해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즉 찬송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골짜기에서 백성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씀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여호사밧 왕의 그 믿음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믿음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가 자기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의 그 길을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호사밧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 17장에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버지 아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을 표현할 때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발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의 믿음을 본받았다기보다는 아사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 다윗 왕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믿음이 뭡니까? 그는 어떤 경우 비록 그가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적군들에게 쫓기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는 항상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다른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를 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이 믿음을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그는 그가 왕으로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의 그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행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개혁입니다. 그 전까지 이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사사로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7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은 이 산당을 제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33절에 여호사밧 왕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만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말 아닙니까? 17장 6절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철거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철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산당 철거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산당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산당에 가서 사사로이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철거하라고 지시는 했지만은 그가 철저하게 산당 철거를 직접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산당을 이렇게 스스로 철거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산당을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정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직도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행위대로, 이방민족의 행위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나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예배 장소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이 예배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하던 장소가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 행위를 따라하는 겁니다. 원래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유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고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옮겨다닙니다. 그의 조상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이웃 나라에 방해를 받으면서도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에서는 마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목축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대대로 목축하던 사람의 농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방 민족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교류하기, 사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가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이 하듯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신을 즐겁게 해주면은 신이 복을 내려주고 비도 내려주고 태양도 비춰줘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준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할 때에 여자 사제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한다는 명목으로 거기에서 남자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은 행음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 그 성적인 행위를 보면서 신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 핑계로 아주 그런 문란한, 음란한 행위를 거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주로 어디에 많이 세워졌냐면은 산이 있는 곳, 특히 푸른 나무 아래, 그 성경에 보시면은 푸른 나무 아래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산당이나 바알,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세워둡니다. 그런 큰 나무, 고목 같은 그런 나무를 그들은 신성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행위가 있죠. 각 마을에 가면은 당상나무라고 해서 오래된 나무 있으면은 그 나무를 손대거나 베거나 하면은 벌 받는다 생각해서 감히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은 이쪽 지방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사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런 음란한 행위를, 그 우상숭배하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이렇게 섞여서 교류하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도 이러한 기복신앙, 우상의 신앙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던 거였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는 별개야.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냥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풍요의 의식 이런 거야. 농사 잘 짓기 위한 그런 축제 행사야.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우상숭배 행위인 것을 그냥 까맣게 잊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서에 이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몰아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죄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이들을 거기에 가만 놔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어서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 일에 대해서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들과 같이 교류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산당은 완전히 부셔버려라.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어디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까? 기본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그 해막,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본 산당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산당에 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힘드니까 가지 않고 자기들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편안하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기도 하고 축제가 뭡니까?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산당을 없애지 않는 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노력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왕, 오늘 여호사밧왕, 히스기야왕 이런 왕들은 이 산당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왕들은 오히려 이 산당을 재건하고 우상숭배를 부추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아합 이런 왕들이고 남유다에 있는 므낫세 왕이 대표적입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이 산당을 없애려고 했으나 없애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산당을 해파하고 산당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했던 사람들은 다 폐위시키고 쫓아내버리고 일어선진 점치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오히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악을 행하다가 애굽 왕에게 잡혀가 그리고 여호야김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왕에 잡혀가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패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이란 것은 결국 산당을 없애지 않는 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유다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없애지 못하는 산당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에 돈이 산당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첫 은혜를 받았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약속했던 그러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장소도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버리고 이 기도원으로 저 교회로 여기로 저기로 쫓아다니며 이 선교회 저 선교회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신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사랑을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엉뚱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고 잘못된 길로 쫓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왜 생깁니까? 바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당을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사이비 종교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그것이 산당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내 의지가 되기도 하고, 내 의지, 내 뜻이 산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식이 산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산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 길을 행할 수가 없게 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온전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이런 산당들을 없애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농사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들 이방인들과 같이 행음하기도 하고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그걸 자기들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삶은 그렇게 우상숭배의 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더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속에 산당이 있다고 하면 철거하는, 철저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